어, 오늘부터 계시록을 나누려고 합니다. 사실은 계시록을 이문동에 있을 때에 한번 이렇게 뛰려고 시작을 했다가 교회를 옮기는 일이 갑자기 우발적으로 발생해가지고 중간에 멈추게 되었습니다. 제가 계시록을 하려고 했던 이유가 이 요한계시록이 상당히 은혜로운 책인데 이단들의 전유물이 되어서 좀 구조가 복잡하고 좀 난해한 부분들이 있어 보이기 때문에 건강한 교회들이 아예 이 요한계시록을 제껴놓는 경우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랬더니 그걸 갖다가 이단들이 말도 안 되게 풀어가지고 사람들의 영혼을 빼앗고 가정을 파탄내고 이런 일들이 너무 비일비재하고, 특별히 요즘은 유튜브가 발달하면서 급속도로 그냥 자기 교회만 망치는 게 아니라 이단들이 유튜브를 통해서 온 교회를 망치고 있는 이런 시점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런 제가 이 시리즈 설교의 큰 타이틀을 이단들이 망쳐놓은 계시록 복음적으로 읽기라고 그렇게 정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이 알고 보면 우리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런 말씀처럼 그것을 잘 적용하면 우리에게 얼마나 은혜가 되고 우리의 믿음을 세워주는 책인지를 이제 보여주기 위해서 제가 계시록을 선택을 했습니다. 여러분, 복음이라는 것은 들으면 죄에서 자유해지는 것이고 망했던 인생도 일어나고 절망에 있던 영혼들을 일으키는 게 복음인데, 어떻게 요한계시록만 가면 집안이 파탄나고 막 교회가 파탄나고 이런 열매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이미 성경을 잘못 읽었다라는 분명한 증거이죠. 성경을 올바로 읽었다라면 그런 열매가 나타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좀 여러분들의 눈을 열어서 계시록을 어떻게 봐야 되는지에 대한 도움도 드리고, 여기에 녹아져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들에게 잘 비추어 드리기 위해서 요한계시록을 같이 보기로 했습니다. 계시라는 것, 1절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계시라는 것은 아포칼립시스라고 해서 감추어진 것이 드러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지금 엄청난 교회와 세상과의 싸움,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들이 있는데, 그 어려움들 이면에 있는 영적 이해를 주는 겁니다. 왜 그런 일들이 자꾸 생기는 것이냐, 우리의 인생에. 그리고 교회가 왜 그렇게 계속 지속적으로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냐에 대한 영적인 이해를 주고, 그리고 마침내 어떻게 그 일들이 마무리될지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주는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인 것입니다. 근데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무조건 성경을 보고 읽고 해석을 하기보다 요한계시록 전체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를 좀 이해해야 읽을 때 좀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두 가지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을 올바로 읽으려면은 요한계시록이 기록된 방식 중에 시간적인 특징을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시간적인 특징. 이단들의 병폐는 무엇이냐면 요한계시록 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시간 순서로 돼 있다라고 그들이 착각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오늘날의 시간하고 똑같이 대비해서 계속 순차적으로 가다 보니까 결국은 시한부 종말론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의 가장 독특한 특징은 무엇이냐면 병행과 반복의 원리가 여기에 담겨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 4장에서 7장이 한 묶음으로 볼 수가 있는데, 이 4장에서 7장 사이에 가장 서두에 보면은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시냐,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것을 먼저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을 떼시는 하나님의 심판이 기록되어 있는 그러한 어떤 두루마리의 인을 뗄 수 있는 자가 나타나지를 않는데, 그 인을 뗄 수 있는 유일한 주권자가 바로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그렇게 이제 어린 양이 인을 떼시면 이제 어떤 재앙들이 일어나는데, 그것은 성도들이 세상으로부터 받는 환난, 핍박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고, 그것이 이제 쭉 이어져서 최후의 심판까지 일단락이 한번 먼저 되는 것입니다. 4장에서 7장 사이에 쭉 인의 재앙에 대한 내용이 나오다가 이제 최후의 심판까지 한 단락이
마치면서 거기에서 이제 마지막 대목은 마침내 하나님의 자녀들, 예수의 피로 씻음을 받은 자녀들이 완전한 구원 가운데 하나님의 품속에서 안식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물을 씻어주실 것이다라는 대목으로 마무리를 하고 있죠. 그래서 결국은 그 인에 대한 인을 떼는, 그 두루마리의 인을 떼는 그런 재앙에 대한 그런 내용이 다뤄지면서 이미 최후의 심판까지가 한번 이렇게 밑그림이 쫙 그려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8장에서 11장이 또 다른 단락이 나타나는데, 여기에 보면은 좀 더 다른 각도로 다시 한번 심판까지 다시 한번 쭉 훑어준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기도 보면은 심판의 주인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성도들이 8장 서두에 보면은 성도들의 기도가 하나님께로 올라가는데 그냥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향에 둘러싸여서 성도들의 기도가 올라간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 향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사역, 구속의 사역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기도조차도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와 그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올라가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다시 예수님이 모든 심판과 그리고 모든 통치의 중심이 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주면서 이제 나팔 재앙이 쭉 펼쳐지게 되는데, 이 나팔 재앙이 쭉 펼쳐지면서 다시 최후의 심판까지 쭉 한번 훑어줍니다. 그러면서 첫 번째 인을 뜰 때에는 주로 포커스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받는 핍박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면, 이제 똑같은 순차적으로 다시 한번 반복하면서 여기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했던 세력들이 어떻게 이제 재앙을 받는가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나팔 재앙에서는 3분의 1이라는 그런 수치가 나타나는데, 3분의 1이 망할 것이다, 죽임을 당할 것이다, 이것은 정확한 어떤 우리가 얘기하는 통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요한계시록은 상징적인 수로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3분의 1이 멸망할 것이라는 것은 숫자적으로 계산해서 3분의 1이 정확하게 멸망한다는 것이 아니라, 완전한 심판이 있기 전에 하나님께서 전초적으로 먼저 어떤 심판의 징후들, 그리고 심판을 진행하시는데 하나님께서 돌이킬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일부분만 재앙을 내리신다라는 것을 보여주면서, 나중에 대접 심판으로 가게 되면은 16장 이하에 있는 대접 심판으로 가면 또다시 똑같은 컨셉이 반복되면서 그 심판이 더 깊어지면서, 이제는 16장 이해는 하나님께서는 먼저 어떤 부분적인 재앙을 통해서 계속 경고를 하시다가 이제 완전한 재앙으로 하나님은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을 계시록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쉽게 말씀드리면 이 단락별로 똑같은 어떤 순차가 이렇게 계속 반복되고 병행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어떤 똑같은 사건을 이런 각도에서 보여주고 저런 각도에서 보여주고, 좀 더 심도 있게, 그것이 원리가 시간 순차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인간들에게 경고하시기 위해서, 그들의 불순종에 경고하시기 위해서 부분적인 심판을 먼저 내리시다가 완전한 심판으로 나간다는 원리를 보여주는 것이지, 그게 어느 시대에 요만큼 바로 이어서 어느 시대에 인, 나팔, 대접으로 시간 순으로 이렇게 이어지는 것이 결코 아니다. 어느 정도는 시간이 차이가 있을 수도 있지만 극단적인 종말론자들이 추론하는 것처럼 바로바로 그것들이 그 어떤 시대의 연속선상으로 일어나는 구조로 되어 있지 않다라는 것을 이해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이 이제 담고 있는 그런 시간적인 특성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요한계시록을 바라보는 해석의 관점이 달라지게 되는데, 요한계시록을 해석해온 주된 그런 관점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과거주의라는 것이 있습니다. 용어가 어렵다라고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요한계시록 전체의 내용이 과거의 어떤 사건을 기록한 것이다라고 보는 관점이 과거주의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과거주의는 처음에 1614년 예수의 사제인 알카이저에 의해서 시작이 되었는데, 이 알카이저는 이 요한계시록이 초대교회가 직면한 위협으로부터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될 때까지의 사건을 여기에 영적으로 기록한 예언의 기록이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과거주의자들은 요한계시록이 이미
과거에 다 끝난 거예요. 끝난 사건이에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오늘날 우리 시대에는 전혀 필요 없는 성경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과거주의는 건강한 복음주의권에서 지지를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미래주의는 무엇이냐면 이것은 또 과거주의와 정반대의 극단으로 가는 해석의 관점입니다. 이것은 미래를 담고 있다. 미래의 어떤 사건들, 특별한 어떤 인물들이 일어나고 어떻게 국가들이 멸망하고 종말로 갈 것인지, 미래에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보다도 미래의 어떤 종말에 대한 미래적인 사건만을 담고 있다는 데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관점이 미래주의 관점인 것입니다. 근데 이 부분도 오류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성경의 말씀의 주된 목적은 무엇이냐면, 바로 어느 시대에 살든지 어느 지역에 살든지 그 모든 전체 교회, 지구상에 존재하는 전체 주님의 참된 백성들과 교회들에게 주시는 위로와 격려의 말씀이 성경이기 때문에 이 미래주의 해석 관점조차도 사실은 건강하지 못한 것으로 그렇게 여겨지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역사주의 관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말 그대로 쉽게 말씀드리면 요한계시록에 나타나는 사건을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역사의 어떤 사건들과 꽤 맞추는 것입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어떤 지진이나 어디서 일어나고 있는 전쟁,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일어나고 있는 전쟁을 요한계시록의 특정한 어떤 본문에다 계속 꽤 맞춰가지고 지금 이걸 지금의 역사적인 관점에서 계속 보고, 지금의 역사적인 관점과 성경의 흐름이 일맥상통한다 그러면서 그것을 억지로 계속 꿰어 맞추면서 이제 문자적으로 해석해 나가는 관점을 역사주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의 특징을 보면은 여러분들이 유튜브를 들으시거나 누구의 설교를 들으실 때에 그 사람의 관점을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소스가 무엇이냐면, 요한계시록을 설교할 때 어떤 특정 구절을 현재 존재하는 어떤 인물과 자꾸 꽤 맞추려고 그러는 그런 해석 관점을 보이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어떤 특별한 사건과 연결시키고, 그래서 결국은 거기서 이 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현재 일어나고 있는 사건들의 영적인 어떤 특성들을 캐치하는 것은 맞는데, 그것을 지금 일어나고 있는 어떤 사건들을 성경과 정확히 일치시키면서, 그래서 이제 시한부 종말론적인, 이제 그러면 이제 끝났다, 정말 끝났다, 이제 그렇게 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불안을 조종하거나 무언가 시한부 종말론적인 뉘앙스로 간다 그러면 그것은 이미 그 사람은 성경의 해석 관점을 벗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미래주의적인 관점과 역사주의적인 관점을 약간 혼합해서 해석하는 그 중심에 무엇이냐면 세대주의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계시록을 통해서 온 가정을 파탄내고 교회를 파탄내고 무리를 일으켰던 그 중심에 세대주의 사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사실은 세대주의라는 그 자체로는 이단이라고는 말할 수 없는데, 이 세대주의적인 특징에서 파생된 부류들이, 온갖 종류의 이단들이 다 이 세대주의에서 나왔다라는 것을 기억할 수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대주의를 주창하는 사람들은 자신들의 해석이 절대적이고 신적 영감이라고 자꾸 이렇게 우기는 경향이 있는데, 우리가 계시록을 공부하면서 알아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모든 해석의 관점은 어떤 학자나 학설의 영향을 받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라고 변승우라는 사람이 자기가 요한계시록을 30분 만에 종교개혁자도 깨닫지 못하고 온 세상의 유명한 신학자, 목회자도 절대로 깨닫지 못했던 이 요한계시록을 30분 만에 자기가 정확하게 무호하게 깨달았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는데, 정확히 말씀드리면 그건 정신병입니다. 정신병. 잘못된 것입니다. 변승우가 왜 위험하냐면, 그가 다림줄이라는 것을 받았다 그러는데, 이 시대의 목회자들이 하는 일은 무엇이냐면 바로 성경의 말씀을, 이미 완벽한 영감으로 기록된 성경의 말씀을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서 해석해서 시대에 맞게 여러분들에게 적용시켜 주는 것이 설교이죠. 근데 변승우는 뭐라 그러냐면, 자기의 해석의 관점은 다른 목사들하고 다르게
사도들을 붙잡고 성경을 기록할 때 똑같은 영감을 자기에게 허락해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그런 해석 관점이 무오하고 전혀 너무나도 정확하고 다른 목사들과 종교개혁자들과도 비교할 수 없는 정확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주장이 바로 변승우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유의 사람들이 이 시대에 각광을 누리고 있고 사람들의 인기를 독차지하고 있다는 것은 이 세대의 영적인 그런 상태가 너무나도 빈약하고 좋지 않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세대주의를 주장하는 자들은 자신들이 어떤 신적 영감을 받은 것처럼 그렇게 착각을 하지만 사실은 여기도 시작점이 있습니다. 역사에 존 다비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존 다비가 세대주의 종말론을 주창하기 시작하면서 사실은 이 세대주의 종말론이 좀 위대한 그런 복음 전도자들에게도 영향을 끼친 면도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D.L. 무디 같은 사람들도 이런 다비 같은 사람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세대주의 종말론에 물들기도 했었는데, 그러나 극단적인 세대주의까지는 가지 않았지만, 그렇지만 이 세대 가운데 가장 이단을 많이 파생하는 그런 분파가 바로 세대주의자들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세대주의의 전형적인 특징을 말씀드리면, 이들은 베드로후서 3장 8절에 보면 하루가 1000년 같다라는 말씀을 근거로 해서 하루를 1000년씩 그렇게 계산해서 인류 역사를 7000년으로 잡습니다. 이들 나름대로. 그래서 구약의 역사를 5000년으로 잡고, 그리고 서기 2000년경이면 종말의 때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빠지면 2000년 근간에 계속 종말론이 나오는 거예요. 주님 이제 오신다. 그래서 다미선교회가 나오고 주님 이제 재림하신다. 그런데 번번이 빗나가고 계시를 받았다, 환상을 받았다 이랬던 세력들이 다 빗나가고, 그러니까 이미 해외에서는 이 세대주의 종말론이 이제는 사양길로 접어들고 있는데, 유일하게 이 세대주의 종말론이 극성을 부리는 한 나라가 있으니 바로 그 나라가 바로 우리나라입니다. 예. 아직까지도 깨어나지를 못하고 이 오랜 쾌쾌묵은 이론을 가지고 울거먹으면서 내가 계시를 받았다, 내가 정확하다, 그러면서 사람들을 극단주의 종말론으로 몰고 가고 있는 것이죠. 이 사람들의 특징의 또 하나의 단면이 무엇이냐면, 이들은 어떤 계시록을 통해서 어떤 지구가, 인류가 종말을 맞이하는 어떤 순서가 있다라고 말하는데,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제 인류의 큰 대환란이 있을 텐데,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대환란이 있을 텐데, 그 대환란의 조짐이 보이면 예수님께서 공중에 은밀하게 재림하셔서 잘 믿었던 백성들을 몰래 데려가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이 좋지 않았던 사람들, 그리고 믿음이 없던 백성들이 대환란을 받게 되고 7년 대환란이라 그러죠. 7년 대환란을 지나고 나면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시고, 그리고 천년 왕국이 이어지고 그 다음에 최후의 심판순으로 간다고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세대주의 종말론자들 가운데서도 지금 말씀드린 요 순서가 살짝 자기마다 주장이 다른 사람들이 있어요. 성도가 대환란을 통과할 것이냐, 아니면 성도는 대환란을 통과하지 않고 그냥 바로 휴거될 것이냐, 이 문제 가지고도 자기들끼리도 박터지게 싸웁니다. 계속 내가 옳다 이렇게 싸우고, 내가 환상을 봤다, 내가 계시를 받았다 그러면서 자기가 옳다라고 그렇게 싸우죠. 여러분들이 그 사람이 세대주의자인지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이런 틀 안에서 이런 순서를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사람들이 있다면 이 사람들은 세대주의적인 영향력을 분명히 받았다라는 것으로 인식하시면 되겠습니다. 세대주의 종말론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세대에 주시는, 나에게 주시는 큰 위로와 격려를, 영적인 메시지는 뒷전으로 해버리고 현재와 미래의 어떤 사건들을 엮어서 자꾸 어떤 특정한 종말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세대주의 종말론이 되는 것입니다. 예. 최근에 유튜브에서 가장 패단을 주고 있는 인물들이 누구입니까? 너무 많아서 셀 수 없습니다. 변승우도 그렇고, 또 특별히 우리 정치적으로 보수에 속하신 분들이 경계해야 될 대상이 정동수 목사 같은 경우는 굉장히 그분의 이미지나 그리고 학식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좋은 목사인 줄 알고 사람들이 많이 추종을 하는데, 굉장히 위험한 목사입니다. 킹 제임스 버전 성경을 절대시하고
절대시할 뿐만 아니라 이런 자기의 해석의 주장이 하나의 학설일 뿐임에도 불구하고 절대적인 것으로 몰고 가면서 오히려 건강하게 해석하는 교회들을 향해서 잘못되고 미혹된 것처럼 이야기하는 부류들은 극심하게 조심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 다른 사람은 박성업이 있죠.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전에 우리 교회에서도 박성업에 한번 빠져들어가지고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고 뛰쳐나간 사람도 있는데, 박성업은 이전에 남북 회담이 이어질 때 이제 김정은이 내려올 것이고, 김정은과 이제 이 나라가 손잡으면 이제 종말의 때가 되고 핵전쟁이 일어나고 이제 멸망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걸 엮어가지고 또 본인이 굉장히 하늘의 천상회의에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그렇게 사람들을 속여가지고 빨리 해외로 도피해라 그래서 저한테 얼마나 적지 않은 가정들이, 어머니들이 찾아와가지고 우리 자식 지금 가정 버리고 떠난다고 그런 하소연을 합니다. 가정을 파괴시키고. 지금은 또 요주의 인물이 누구냐면 김영현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에프티너. 근데 참 답답하고 어려운 상황이 무엇이냐면, 나라가 어려우니까 이 정치적인 논리가 자기들과 코드가 맞으면 무조건 건강한 교회, 건강한 사역자라고 믿는 이 보수에 속한, 보수 진영에 속한 순진한 성도들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리는 진리로서 분별해야지 정치적 논리를 가지고 진리를 분별하면 어긋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근데 이 김영현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인기를 누리냐, 이 나라에 활동하는 종북 주사파들 그리고 간첩 세력들에 대해서 자꾸 목소리를 내니까 동성애 반대하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보수적인 성향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그가 굉장히 건강한 사역자인 줄 알고 추종을 하는데, 그도 지금 요한계시록을 설교하면서 극단적인 종말론으로 이미 빠져들어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김영현에 의하면은 이 요한계시록 해석하면서 이미 종말의 때에 접어들었고, 그리고 2030년도 되면은 이제 완전한 통제 시대가 오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뭐 인터넷 5G, 4G, 5G 이런 얘기 하잖아요. 이제 6G가 되면은 뭐 산속이건 어디건 숨을 수 없는 인터넷망이 온 산간과 바다까지 구석구석 다 정보가 미치지 않는 곳이 없기 때문에 이제는 통제사회가 되고 감시사회가 되고, 그래서 2030년부터 7년 대환란이 시작되고 7년 대환란이 끝나면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037년도, 2038년도 되면은 예수님이 오시는 거죠. 그런데 그런 곳에 자기 아이들을 교육시키겠다고 수많은 크리스천 가정에서 우리 초등학생, 중학생들을 이 김영현이 담임하는 교회에 부지기수로 보내고 있는데, 지금 아이들이 심각하게 세뇌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7년 대환란을 겪고 나면은 주님이 바로 오실 텐데, 근데 논리적으로도 맞지 않아요. 7년 대환란이 끝나면 주님이 오신다 그러는데 7년 대환란이 마치면 또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해야 되니까 세계로 흩어져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어떤 복선이 여기에 깔려 있는 것입니까? 주님 오셔야 되니까 이제 벌써 탈한국을 준비해야 되고 어딘가로 떠날 준비를 해야 되고, 생떼 같은 우리 성도들의 자식들 맡아가지고 그런 극단적인 종말론에 물들게 하고 끌고 가고 있고 영적인 사지로 이끌고 가고 있는 존재가 바로 김영현이라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교계에 활동하는 극단적인 종말론자들을 제가 여기서 다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원리를 알려드리면 여러분은 어느 세대에든지 어느 시간대에든지 그런 부류의 존재들이 일어날 때에 알아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원리를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세대주의자들은 어떤 성경의 기간을 분할해서 기간을 나누고 지금이 바로 그때다 그러면서 무리하게 지금 일어나는 어떤 사건과 연결해 가지고 시간적인 시한부적인 종말론으로 이끌어가는 뉘앙스로 사람들을 자꾸 속이기 시작해서 극단적인 종말론으로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한 종말신앙이라는 건요, 주님이 오늘 오실 수도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단순히 어떤 7년이 지나고 나서 주님이 오실 거라 그래서 그 7년 후를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주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설 수 있다라는 그 믿음, 그리고 오늘을 점검하면서 주님 앞에 서고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오늘의 나의 신앙의 현 주소를 점검하면서 신앙을 바로 세우는 것이 성경을 바로 읽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진정한 종말론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이렇게 시간적인 특징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고, 두 번째는 공간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의 그런 특징은, 구조는, 요한은 이 땅의 반모섬이라는 곳에서 환상을 보고 있지만 그가 보고 있는 곳은 천상의 세계로 영적으로 이동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 땅에서 어떤 심판과 환란과 재앙이 일어나는 이 땅의 모습이 드러나기도 하지만 또 영적 세계에서 사탄이 활동하고 있는 영적 세계를 그리기도 하고,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 그 뉘앙스를 잘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간이라는 것이 단순히 이 땅에서 일어나는 어떤 현상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천상의 세계에서 어떤 예배가 일어나고 영적 세계를 보여주고, 그리고 지금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영적인 싸움 가운데서 그런 영적인 싸움의 구도가 어떻게 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12장이 기점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아까 반복과 병행의 원리라는 것이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12장까지는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교회가 이 세상의 권력과 인간 세상에서 당하는 핍박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입니다. 12장까지는. 근데 12장 이후에는 똑같은 일들이 다른 장면으로 표현이 되면서 그 인간사에서 일어나는 전쟁과 핍박 배후에 사탄의 세력, 영적 세력이 있다는 것을 다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12장까지 설명했던 것의 그 겉으로 드러나는 현상을 12장 이후에 영적으로 더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요한계시록인데, 이런 반복의 원리를 알지 못하고 그것이 시간 순서대로 돼 있다라고 그렇게 착각을 하고 시간적으로 풀어버리면 당연히 엉뚱한 길로 갈 수밖에 없고 잘못된 해석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올바로 이해하려면 시간적인 균형 감각이 필요하고 공간적인 균형감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문자와 상징의 균형을 이뤄서 읽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 문자적으로 읽는다라는 것이 긍정적인 뜻을 가지고 있을 때도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믿는다라고 고백할 때에 나는 문자적으로 성경을 믿어라고 고백을 하기도 하지만, 어떤 경우에 있어서는 문자적으로 성경을 읽는다라는 것이 굉장히 위험하기도 합니다. 상징성을 알지 못하고 그 문맥을 알지 못하고 그냥 단어에 꽂혀가지고 성경을 해석해버리면 이단으로 빠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수많은, 제가 이제 진도를 나가면서 게마트리아니 요한계시록이 사용하고 있는 숫자의 어떤 숫자적인 의미니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풀어드릴 텐데, 문자와 그런 상징의 그런 균형을 우리가 잘 잡고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 이 요한계시록에 분명히 큰 은혜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다루면서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요한계시록을 하나님께서 주실 때 예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주실 때에 학자들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초대교회에 고난당하고 황제의 치하 밑에서 핍박을 당하고 있는 배우지 못한 사람부터 배운 사람까지 모든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고난받는 평범한 성도들에게 주신 책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이 계시록을 해석할 때에 마치 무슨 세상 돌아가는 정세, 박식한 그런 것들 알아야지만 요한계시록이 풀리는 것처럼 해석을 해준다면 그것은 건강한 해석이 아닌 것입니다. 골방에서도 핍박을 피해서 카타콤 안에 굴 같은 무덤 속에 들어가서도, 동굴 안에 들어가서도 요한이 기록해둔 이 계시록의 말씀을 읽을 때에 하늘의 위로가 느껴져야지 그것이 요한계시록을 제대로 읽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할 때에 요한 자신보다 이 요한계시록을 받아서 읽는 성도들의 안전을 생각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당시에 로마의 핍박을 심하게 받고 있었기 때문에 자칫 로마의 황제가 로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또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짜 황제다, 이런 것들을 노골적으로 표현하게 되면은, 그리고 영적인 일들을
노골적으로 표현하게 되면은 그들이 그런 어떤 문서가 발견되거나 예배 장면이 발견되거나 이러면 심각한 박해에 더해야 되는 그러한 일이 직면하기 때문에 이제 요한이 이미 성도들이 알고 있는 구약적인 배경과 상징적인 배경과 이 모든 것들을 상징적으로 이야기하면 이런 내용을 지금 요한이 우리에게 메시지를 전하고 있구나, 그것을 알아들을 수 있도록 이미 초대교회 성도들이 친숙한 그런 개념과 상징으로 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읽어들었을 때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것들이 깊은 상징과 숫자들로 되어 있지만 그것들을 막 억지로 푸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영적인 메시지를 들을 수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배운 자이든지 배우지 않은 자이든지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하늘의 위로와 또 승리의 소망을 가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제일 위험한 부류가 어떤 부류냐면 어떤 시간적인 개념을 절대화하는 부류들, 그리고 어떤 사건의 절대화를 주장하는 부류들. 물론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오늘날 일어나고 있는 정세에 대한 어떤 영적인 그런 분별은 할 수 있어요. 지금 어떤 그런 교회를 향한 어떤 불온한 세력들이 활동하고 있고 일어나고 있고 우리가 영적으로 더 무장해야 되겠구나, 이런 것들은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배울 수 있고 캐치할 수 있지만 어떤 자기가 알고 있는 그런 지식들, 세상에 돌아가는 그런 판세들을 여기에 무리하게 대입해가지고 그것이 진리다 그러면서 시한부적인 종말론으로 이끌어가는 뉘앙스를 가진 존재들이 있다면 그는 피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관점으로 요한계시록을 봐야 하는 것이고, 오늘 본문에 조금만 진도를 나가보겠습니다. 1절을 한번 다시 보십시오. 1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요한계시록이 별난 책이 아니라 바로 성경이 누누이 말씀하는 그분의 책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의 중심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정하신 그분이 구원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요, 예수님은 성경의 중심이시요, 역사의 중심이시요, 구원의 중심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환난당하고 있는 백성들에게 구원의 길을 제시하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님만이 여러분들의 삶의 문제에 대한 해답을 계시처럼 열어서 보여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을 의지하면 그분이 길을 인도하시고 길을 열어주십니다. 밝히 보여주십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신앙의 중심에 있어야 되고 그분을 붙잡고 가면 결코 길을 잃어버리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이어서 보게 되면, 자, 1절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그 다음에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다. 자, 천사를 통해서 요한에게 계시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것입니다. 다니엘서와도 연장되는 선상이죠. 다니엘에게 천사 가브리엘이 와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열어준 것처럼 하나님의 천사가 계시의 통로 역할을 해주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은 이 당시에 황제의 핍박 때문에 반모섬에 유배가 되어 있었습니다. 어느 황제의 핍박 시기였는지에 대한 의견이 분분한데 도미티안 황제의 박해로 보는 것이 가장 유력합니다. 그래서 AD 95년경에 도미티안의 박해 때문에 반모섬에 갇혀 있었다라는 그 해석이 사실은 2세기 교회의 문헌에 가장 많이 나타나기 때문에 가장 유력한 것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네로 박해설이 있습니다. 네로 시대 때 썼을 것이다. 그래서 네로 시대가 박해가 가장 심했기 때문에 AD 64년설도 있지만 주로 교회 역사가 더 공신력 있게 인정하는 것은 바로 도미티안 박해 때에 반모섬으로 유배돼서 기록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바로 이런 관점 잘 보세요.
지금 한간의 이단들, 사설을 퍼뜨리는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도미티안이냐 네로냐, 네가 맞냐 내가 맞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인 것처럼 그렇게 사람들을 현혹시킨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자기만이 유일하게 독보적이고 성경을 올바로 해석할 수 있다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자기를 내세우죠. 잘못된 것입니다. 도미티안일 수도 있고 네로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건 이미 지나간 역사 속에 숨겨져 있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추측하는 것이지 그것이 성경의 본질이 아닌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누구의 박해이든지 그 박해로 인하여 요한이 pat모섬에 갇혀 있다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성경을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요한이 pat모섬에 유배되어 있지만 하나님의 손길은 제한이 없었다라는 사실을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pat모섬에 있는 요한에게 계시를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큰 위로를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어떤 난처한 상황에 있든지 사람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그런 곤고한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에는 변함이 없고 능치 못함이 없고 그분은 우리를 돕지 못하는 상황이 없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139편 7절에서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 주님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보호해 주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대할 때 합당한 태도를 가져야 되는데 그것은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을 대할 때 우리가 가져야 되는 합당한 태도는 무엇이냐면 첫째는 확실성입니다. 반드시 이루어진다. 주님의 말씀은. 두 번째는 긴박성입니다. 속히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경고의 말씀도 속히 임할 것입니다. 내일이 있다라고 속단하지 마십시오. 이 요한계시록은 내일하고 정신 차리지 못하고 세상에 속해 있고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자들에게 후련히 심판이 속히 임할 것이라는 것을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진실한 성도들에게 주시는 위로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주님의 구원의 손길도 속히 임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속히라 그러니까 여러분들 늘 좀 혼돈이 오시죠. 우리의 고난은 언제 끝날지 모르는데, 제가 작년에 우리 아이와 함께 부산에 자전거 여행을 간 적이 있는데 그 먼 거리를 자전거로 타고 가려니까 도대체 이 자전거를 타고 부산에 언제 도착하냐 며칠을 가도 끝이 없는, 근데 오늘 이 시점에서 그때의 그 여행을 생각하면 그 여행은 그 시점에서 생각하면 한도 끝도 없는 여행인 줄 알았는데 오늘 이 강단에 서서 그 시점을 바라보면 이미 아득한 옛날이었고 이미 지나간 사건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속히라는 단어는요, 속히라는 단어는 불현듯이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주님의 약속은 더딘 것 같지만 불현듯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결국 요한계시록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의 승리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불안을 조정하고 염려하게 하고 도망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지키면 반드시 원수마귀를 이기고 승리할 것이라는 믿음을 주는 책이 요한계시록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을 지킨 자들에게는 지금은 고난이 있고 역경이 언제 끝날지 모르겠지만 불현듯 어느덧 우리 주님이 임하사 눈물을 씻어주시는 그날이 반드시 속히 임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믿음을 신뢰하고 그 믿음을 가지고 앞으로 전진하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